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시온의 영광이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7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한 곳에서 이제 메시아의 공식적인 수행과 사역을 선포하는 선포의 현장입니다. 이 극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서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선포식이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주로 40일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40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엘리야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호렙산 하나님 앞으로 금식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40의 숫자는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 때로는 완성과 인내의 기간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메시아의 거대한 사역을 완성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비전을 놓고 결단할 때 때로는 40일은 못하더라도 4일이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결과는 여러분 성패를 구별하지 않고 출발 자체가 성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얼핏 생각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능력이 그리고 힘이 마귀보다 약해서 도전을 당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절대로 마귀에게 도전을 받거나 시험을 당할 분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도 마귀의 손에서 그냥 노네. 예수님이 그런 나약한 존재실까요?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아니요. 말씀을 잘 묵상을 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기 이끌리시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미 처음 와서 ESL 클래스 다닐 때 문법들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한 번 성령으로 충만히 입었다 끝난 것,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완료적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유지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이끌려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도 마귀가 강하고 예수님이 약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거대한 메시아 사역을 앞에 놓고 정말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탄과의 도전 앞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인 당신께서는 결코 사단에게 패하지 않는다. 그걸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는 만민들 앞에서 증거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의 승리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인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약했다가 업앤다운이 있어가지고야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지일간 한 번 선포하신 메시아의 선포가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미완료 수동태예요. 앞으로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간에 죽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조롱을 당했을 때마다 영력이 떨어지셨나?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잔인할 만큼 비참한 일이지만 대항할 힘이 없는데 결과는 패배죠, 패배. 그런데 패배보다 어려운 것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출중한 권능의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이거는 굉장한 인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품,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인가를 우리가 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당하고 패배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한 번 누르면 다 박살낼 수 있는데 그런 원자탄을 가지고도 패배를 당한다? 그거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아이들 말로 하면 너 나 시험해봐. 본전도 못 찾을걸. 난 첫 아담과는 달라. 날 시험해보고 함부로 나에게 까불지 마. 아이들 말로 설명을 하면 이런 의도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리마인더를 한번 해보십시다. 마귀는 데불, 디아볼로스, 하나님의 대적자, 해방자, 비방자,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자, 살인하는 자, 옛뱀,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외의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물론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많아야 두 개. 메시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속성.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희 가서는 저렇게 둔갑을 해야 되고, 변장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위장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천사인데 가장한 천사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적했다가는 쫓겨나고 패배를 당한 존재들입니다. 그 마귀의 이름이 다양하고 전술이 전략이 다양한 것은 그 상대 대상이 누군가?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는 것들이 마귀의 존재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목표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비방하고 결국은 인간을 멸망으로 자기의 수하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마귀는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작전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이거는 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이에요. 시련이나 고난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패스해서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명예로운 자리를 얻은 거예요. 욥이 이 테스트를 시험 패스해서 과거보다 2배나 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유혹. 여러분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유혹하는 법은 없다. 언제나 마귀와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 목적이 뭡니까?
테스트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시험, 망하게 하는 시험, 파멸당하는 시험, 그게 바로 이 유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욥이 테스트에서 패스하고 승리했지만 베드로나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유혹의 시험에 낭패를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받는 시험은 바로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도 실제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성전 꼭대기도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 갔다 천하를 보이기도 하고 그 공간의 이동이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면 그것도 논리가 영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 3가지 시험을 당한 상황을 보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유혹적인 도전이 아니었는가?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를 살려야 되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과 유혹을 다 겪으셔야 되는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아직도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시험이 공간적으로 끌려당긴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유혹 쪽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었는지 그게 아직은 분명하게 밝히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험을 받으신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험 받는 성격이 뭐냐? 3가지 우리가 잘 아는,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불신의 유혹을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선포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엿보고 있었을까요? 마귀도 그 자리에 엿보고 있었다. 아, 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벌써 다 알잖아요. 첫째 아담을 도전하고 공격해서 성취권을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지금 그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왔다는 것쯤은 마귀가 벌써 눈치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할 때 보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를 휘저어 놓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썼던 전술 전략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생명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실하신 관계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40일을 굶으셨으니 뭐 육체적으로도 허기지고 그야말로 누구는 3일을 굶었더니 전봇대가 김밥으로 보이더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메시아를 향해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지요.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결코 배부름에 있을까? 단순히 우리 육체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까? 자주자주 유명한 연예인들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공한 연예인들의 과거는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여잡고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외길을 달려온 사람들, 재산도 늘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때로는 연예인들은 유명도를 얻고 이제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여행하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엔조이하면서 엔조이가 갬블이 되고 갬블이 투기가 되고 나중에는 투기가 모든 불법으로 이어져 가는 것에 본인들이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가. 결과적으로는 정신을 차릴 때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의 파탄자가 돼버린 다음에 돈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것을 이미 때는 다 지나간 다음, 여러분, 배부름은 인간의 결코 만족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욕구에 한계선이 없어. 한계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 그게 떡의 유혹입니다. 떡의 유혹이. 사람들은 물을 쏟아 버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실패하고서 그때 깨닫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경제로만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비참한 결과를 맛볼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미리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배부름의 유혹과 돈의 유혹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떡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만족만이 행복의 척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기다가 못을 박아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험 당하심이 정신적인 세속적인 유혹이죠. 5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높은 타워나 아니면 산 꼭대기에 가서 그 시가지를 한번 내려다보면 요 품에 들어오는 요것 하나 그저 내가 다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할까? 지금 예수님이 그 환경을 만나신 거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잠깐 절만하면 다 네 것 된다. 다 네 것 된다. 여러분, 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양보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많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그 작은 것에 굴복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그 비묘한 전술 전략에 속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길 뿐이지 내가 왜 피조물인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게 강하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절을 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철저하신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미리 다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교만의 유혹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막 천사가 발을 붙들어서 상하지 않고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죠. 그럴듯한 유혹. 세상에 유명자가 되고 이름을 날리고 높은 존경을 받는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얼마나 경건한지 별명이 예수 성자였어요. 예수 성자. 별별을 가지고 가서 미혹하고 유혹을 해도 요지부동. 뭐 심지어는 미인계를 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친구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글쎄 그분이 추기경이 되셨다네요. 그때 갑자기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눈 초점이 흔들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세상적인 영적인 어떤 교만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건 어느 교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수적으로 피하기가 어려운 유혹들이 바로 이 불신의 유혹, 세속화의 유혹, 교만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당신께서 경험하고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흔들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가. 첫째는요, 마귀의 능력, 도전, 지칠 줄 모르는 마귀. 여러분 한 10번, 100번 하다가 끝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마귀의 유혹과 도전은 이 세상이 끝나야 끝납니다. 이 세상이 끝나야 끝나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공격했어요. 한 사람도 이 마귀의 도전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 구약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패했어요. 다 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다윗이 완성자였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율법의 완성자였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구약의 인물들이 마귀의 도전에게 실패당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멸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귀는 지칠 줄을 몰라요. 마귀의 공격은 쉼이 없어, 중단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도전했는데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영원히 빠이빠이 한 거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영원히 떠났습니까? 얼마 동안.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한 시즌 동안 떠났다. NIV 성경을 보면은 적절할 때까지 그를 떠났다. 공동 번역에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물리쳤는데도 굿바이 하고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오겠다는 거지요. 형편이 변화가 되면 그때 만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귀는 여기저기서 도전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안 되면 병자들을 만들었다가 간지를 눕혀가지고 땅에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바다를 요동해가지고 제자들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연계의 현상을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그 괴계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귀들을 결박해서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가둬버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들의 공격과 도전은 쉬지 않는다. 만약에 마귀의 공격을 당했다면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피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적하라고 하셨는지요. 한 눈을 뽑아버려라. 한 팔을 잘라버려라. 두 눈 가지고 마귀에게 패배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배후에는 마귀의 포기할 줄 모르는 공격과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당했냐, 아니면 어떤 문자적으로 시험을 당했냐?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굶주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40일 동안 굶으신 겁니다.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멸하러 오신 것도 물론 1차 목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온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하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전술과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경제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결함들을 완벽하게
본인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모든 고난을 친히 몸소 다 경험하신 분이 경험하신 분. 여러분 굶어 보신 분들은 그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굶었어도 예수님만큼 40일을 굶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특수한 분들이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목사님들도 아주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기록에 보면 67일 동안 단식해서 살았다는 기네스북의 기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답니다. 30일을 굶으면 죽는데요. 맥시멈 기간이 3일, 30일. 예수님은 그걸 지나서 40일을 금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해도 예수님에게 비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까짓 것 굶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려면 우리 죄인들이 경험한 현장을 당신이 친히 경험해 봐야 얼마나 그 실제 상황을 아시겠는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 고문을 당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없다. 인격 모독은 그만두고라도 그 살갗을 뜯어내는 가죽 채찍에, 그리고는 날카로운 짐승의 뼈에 살점이 묻어나는,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들여다 보이는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심장이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릴 만큼 버림받아 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극도에 받을 그 곱하기 몇십 승을 다해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맥스마이스의 고통을 다 당하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아니라 그저 소풍 가는 그것도 못 참아서 그걸 인생의 고난이라고 비관을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들을 시험을 받을 때 물리친 비법을 우리는 전수받아야 됩니다. 이미 다 알죠? 똑같은 시험을 3번씩이나 마귀에게 받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단 한 가지. 성령의 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신, 심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고 무슨 무력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는 키모세라피가 요즘은 특효약인 것처럼 마귀의 공격 앞에서는 오직 살아있는 승법은 날선 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칼밖에는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 때린다고 될까요? 총을 쏜다고 고쳐질까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면 마귀 같은 사람이 천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는 일들이 참 전반적으로 자꾸 강조를 해서 우리 여성도들 열심히 읽는 것 감사,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감사, 또 가정예배 1:1 양육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요즘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저 대문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체크업을 해볼까 싶어요. 요즘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잘 찾아집니까? 젊은 분들은 주로 이 셀폰 꺼내가지고 성경의 앱을 열어요. 뭐 아무 때라도 가지고 다니니까 편리하고 좋지요. 드라이브 할 때는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이어폰으로 듣게 돼서 실감도 나고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하고 1:1 하면서도 자꾸 강조해요. 너 컴퓨터에 있는 성경 보지 말고 북바이블을 꺼내라. 북바이블. 거기다가 언더라인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리고는 접어놓기도 하고, 야, 이건 정말 이럴 때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건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손 안에서 아주 숙련된 주부가 요리를 척척척 해내듯이 이 말씀에 성경을 붙들고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잘 찾아집니까? 어떤 분 성경은 아직도 여기 금빛이 붙어가지고 한 장씩 안 떨어져. 침을 뱉으려면 요즘은 마스크 써가지고 침도 못 뱉어.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나를 잡아가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유혹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역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칼밖에 없다. 누가 여러분을 수술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생명의 주님의 소나기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마다 예리한 말씀의 칼을 꺼내서 백전백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쉼없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마귀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단단히 믿음의 오른손 붙들고 백전백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